잠언 8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팔복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복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천국 백성의 복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주일, 천국 백성으로 나와서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천국 백성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천국 백성이가 나왔지요. 목사님 그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십니까? 한번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지요. 복을 받기 위해 나왔지요. 또 내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섬기는 분들은 교회를 또 섬겨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 또 성도님과 함께 또 교제하고 만나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밥이 맛있어가지고 일단 밥을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지요. 예, 여러분들 아니 뭐 할 일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심심하니까 여기가 나와야죠. 소일거리도 없는데 이런 분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이유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 가장 우선에 대한 마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복된 주일 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한 가지를 분명해야 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함께 포함이 되겠죠. 은혜 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또 맡은 사명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은혜가 있지요. 예, 그것 때문에 나왔다. 하지만 어떤 것은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맞추려고 하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누구에게 반드시 사랑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지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것도 들어주시고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주님 더욱더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이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원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미국의 연설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받기를 갈급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진다. 이렇게 당신이 사랑을 하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저 사람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이것에 우리가 늘 우리의 신경이나 눈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받는 것에만 자꾸 생각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는 나 중심이니까. 내가 받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 나를 사랑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받는 데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받는 데만. 사랑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집사님한테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게 원망하고 하소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 더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저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두 가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 이 말씀에서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수라니까요. 원수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예, 사랑. 집에 왼수님 계시죠? 예, 집에 계신 왼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가 계속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안 주시놓고 사랑부터 달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큰 사랑을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예, 받고 싶죠. 그럼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뭐 하라고요?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으로 합니다. 삶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찾는다 했습니다.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란 말이에요. 찾는 일. 찾는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씨가 누구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찾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예배 시간에, 우리 아들의 찬양과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웃 사랑.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아이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먼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이 어떤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하고 감시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핀단 말입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도와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이웃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 예,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일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족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마음은 막 그냥 그렇지만 천국이죠,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같이 천국 가야죠. 우리 이웃이 지옥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이웃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119 운동. 네, 119 운동. 하루에 한 사람 이상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자. 119 구원하자. 119입니다. 우리 119 대원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지만 하지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요. 나를 전하는 거죠.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난다고요? 저부터 만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 섬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성령님 주시면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자랑하죠.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좀 그런데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죠. 우리가 소속된 교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곡성교회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어디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갔다 구경하고 나면 꼭 구경 갔다 오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자랑합니다.
이번에 가도 꽃구경 너무너무 좋더라. 굴에 산수유도 있고 매화만에 매화도 있고 우리 곡성에는 지금 철쭉이 한자 피고 다음 달에는 뭐가 핍니까? 장미. 어찌그리 잘 왔습니까? 예. 그게 자랑한단 말이야. 어디서 맛있게 먹고 오면 너무너무 맛있다. 본때를 갔더니 본때를 당해서 왔다. 뭐 이렇게 하고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일 한단 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단 말이에요. 식었기 때문에 자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누구도 자랑해 줘야 됩니까? 누구도. 제 입으로 말하기 거시기 하지만 예, 알아들었죠?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자랑, 꼭 저를 높여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시란 말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뭘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집사람 말을 잘 듣게 생겼습니까? 못 듣게 생겼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예, 못 듣게 생겼죠. 저 고집셉니다. 근데 잘 듣습니다. 왜 잘 들을까요? 사랑하니까. 예, 간단하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예, 말 안 듣죠. 예, 근데 잘 들을 때 잘 듣습니다. 왜?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들었다면 사랑.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말씀을 안 지키면 차라리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했지만 제 사랑이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더 정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크기와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사랑하는 사람과 목숨이 아까울지 않을 정도, 내 목숨이 아까울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이 정도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15장 우리가 말씀 위에 찬양을 드릴 건데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누구로부터 사랑받습니까? 하나님부터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말로만 하시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네, 너 사랑한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마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나타나는 사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애기 울음소리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 봤지? 나 봤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단 말입니까? 역사하신다. 역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고요. 어떤 역사?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타나심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면 뭐라 합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 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 속에는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닮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우리를 닮은 이유도 내가 낳았으니까 닮지,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 자녀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이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좀 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과 친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인내해야 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것.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자세를 바꾸고 또 사람들과의 신용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그냥 함부로 깨버리고 지키지 않고 이런 어떤 신용, 이것도 문제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누구를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버려야 됩니까? 안 됩니다. 뭘 버려야 되나 우리는? 죄. 예, 너무 쉬운 걸 말씀드렸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상극이라면 상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이해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이 행복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소망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려면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뭐라 했습니까? 곡성역에서 KTX 타면 제일 빠릅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제일 빠르댔죠. 모르시나 보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인생길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행복, 세상 끝들로부터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그 세상 끝들은 여러분 행복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과 기쁠 뿐입니다.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더욱더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면 만나주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삶으로 사랑한댔습니다. 먼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닮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닮으라. 사랑의 대상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 인격, 말, 행동, 생각 다 삶의 모습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으심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